지금 이제 18장, 19장, 20장 이게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그런 고난당하는 모든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하냐,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해야 될 게 뭐냐, 하루도 빠짐없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묵상하라는 거죠. 여기에 다 있다는 거죠. 혹시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여쭤보세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야, 나는 뺨도 맞았어. 오늘 뺨 맞은 장면 나오셨죠? 나는 뺨도 맞았어. 그러니까 모든 게 십자가 고난 가운데 다 들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뜻대로 뭐 외적인 힘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라도 묵상을 생략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 없는 말이 없어요. 가야바의 말, 빌라도의 말, 유대인들의 말,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한 사람뿐입니다. 이거는 지금 구약을 폐기해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유대인들의 왕이 가이사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구약을 폐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언약을, 그 구약과 신약이 바뀌어지는 것이라, 그 장면이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단지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여서 돌아가셔서 뭐 법정 용어 나오고 이런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중요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면은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은 대제사장. 제일 먼저는 뭐 정확하게는 전직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이고 전직 대제사장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에게 가니까 그 전체가 지금 종교재판이거든요. 종교재판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게 종교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그걸로 끝났겠죠. 거기서 재판하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종교재판으로 몰고 가지 않고 이건 반역으로 몰고 갔거든요. 가이사의 왕은 한 사람뿐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자기가 왕 노릇했다는 것은 반역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빌라도는 알았어요. 빌라도는 그걸 알고, 아니 나는 처벌 못한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협박을 했죠. 누구를 협박했을까요? 막 빌라도를 협박해 보면, 협박해. 당신이 이 반역죄를 처벌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반역자를 두둔한 격이 됩니다. 죽이시오. 할 수 없이 죽였잖아요. 십자가 내줬거든요. 그게 다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빌라도에게, 이제 빌라도는 세상 총독이니까 세상 법정으로 세우는 건데, 우리한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잖아요. 빌라도한테 넘기는데, 예, 정확하게 법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잖아요. 스데반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문제에 관한 하는 데서도 돌 맞았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집행들이 있었다고요. 그럼 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재판에서 돌로 쳐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돌로 안 쳐 죽여요. 그럼 뭘로 죽여야 돼요? 십자가로 죽여야 돼요. 십자가.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게 다 여기 이제 마지막 재판하는 장면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들의 그 사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끝나버리면 여기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돌로 쳐 죽였다면은 어떻게 소문날까요? 역대 우리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죽었어. 이분은 위대한 선지자야, 역시. 그렇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끝나질 않죠. 더 그냥 활활
불붙는 거죠. 그들은 알죠.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럼 왜 십자가냐? 그 신명기에 나와 있다, 구약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그건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제자들 다 잡아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거 저주받았다. 저주받아 죽은 거다. 선지 아니다. 이렇게 버리면 그냥 예수의 운동은 끝나버릴 걸로 생각을 했죠. 예. 그런 그 역사적이고 법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하게 그냥 건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빌라도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가야바가 어떻게 물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고난 당하시는 절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로마 군병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우리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체포 절차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봤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체포당해도 어떻게 해요? 놀라지 않았다. 예. 예수님 태도를 보시라고. 전혀 놀라지 않았다. 체포 현장에서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에고 에이미. 이런 그 말씀을 하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체포 절차를 주관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봤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제1차 종교 재판이 열립니다. 현직 대제사장과 전직 대제사장. 현직 제사장은 가야바, 그의 장인 안나스는 전직 제사장, 대제사장. 물론 이제 현직이 전직한테 어드바이스를 구하러 보냈겠죠. 그러나 통틀어서 종교 재판이라고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종교 재판에서 종교 문제에 관한 재판이다 이거는 라고 하면은 그거는 로마 법정으로 갈 필요 없는 거고, 이 재판은 그게 아니네 라고 한다면은 2차로 이제 로마 법정에 보내지는 거죠. 세상 법정에 보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차로 대제사장 앞에서의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이며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 앞에서의 신문. 자, 이 신문 과정이 오늘 그려져 있는데 이 신문 과정을 보면은 두 가지 장면이 크게 클로즈업 됩니다. 두 가지 장면이요. 한 가지 장면은 뭐냐면은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한 장면이 크게 클로즈업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장면이 2개라는 거죠. 2개 부인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해요. 거기서 우리가 진리를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신문하고 답변하는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도 잘 보면은 3번이나 부인하는 이렇게 그야말로 배반하는 장면인데, 3번이나 배반하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철철 넘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장면이잖아요. 지금 죽이냐 사느냐 뭐 재판하는 장면. 여러분 재판정 가면 저는 변호사한테도 가기가 싫어요. 변호사한테 막 경찰서 가고 막 검찰청 가고 법원 가기가 싫어요. 뭐 어딘지 기분이 나빠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유쾌한 장면 아니잖아요. 지금요. 예, 체포 완전히 결박당하고 그런 건데. 근데 그런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혈의 사랑이,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이 철철 넘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 의미가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안나스가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재판받는 그런 과정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셨다면은 지금은 재판받으실 일도 없잖아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으로 떵떵거리시는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겠냐 이 말이죠. 재판받으면서도 그랬는데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뭐 재판받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제가 이제 제목을 붙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철철 넘친다 해서 재판정에 핀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어느 소설의 뭐 제목 같긴 하지만은 예, 그래서 재판정을 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붙인 겁니다. 자, 재판정에 나타난 예수님의 주도권, 예수님의 주도권이 있어야 제자들 사랑하는 거거든요. 제자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3번을 부인했어요. 아니,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에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가, 이걸 보시자 이 말이죠. 뭘로 나타나셨냐? 용서입니다. 용서.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언하신 건 아시죠? 예, 3번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재판정에서 3번을 부인했어도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주관하시는 거니까요. 다 아시는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벌써 예수님은 재판정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오늘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단이 오늘날도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 것인가, 바로 이렇게 유혹한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대제사장의 안나스의 집들 안에, 완전히 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가요. 관계자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백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도 백이 통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 제자가 그 대제사장 가문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는 사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부탁을 해서 자기는 들어갔죠. 이게 다 나온 겁니다. 이게 자기는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거든요. 베드로가 문 밖에 있어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문 밖에 있는데 그 문을 지키고 있는 하녀가 있어요. 하녀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지금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아는 사람이니 이 사람도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했죠. 보내주시오 하고 베드로가 들어오는 찰나에, 문 안으로 들어오는 찰나에 첫 번째 배반이 발생한 겁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 그 다른 제자가 문까지 나와서 문지기 하인에게 말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했어요. 바로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를 딱 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질문 한번 보시죠. 당신은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죠? 이게 원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지요? 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원어에는 부가 의문문이에요. 부가 의문이 뭐냐면은 당신 제자죠?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생각해야 돼. 어떻게? 내가 제자인가? 제자. 그래도 한참 생각하다가 아니요, 이렇게 부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 원래는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당신은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죠?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하나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은 당신은 제자 아니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제자 아니죠? 물론 당신 제자 아니죠? 당연히 제자 아니죠? 이런 뉘앙스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러면 대답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제자 아니죠? 그게 제자 아니죠? 이해는 되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는 되시냐고요. 이해만 되시면 돼요. 이 뉘앙스가 다르다. 이건 제 의기가 아니고요. 이러면 유명한 주석서에 틴데일 주석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렇겠다, 맞아, 이 말이 맞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아주 대답하기 쉽게
대답하기 쉽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죠. 아니죠. 내가 지금 위협당하는데요. 그렇게 대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가 의문문은 부정적으로 물으면은 우리나라는 대답은 다르잖아요. 아니죠. 그러면은 아니라면 우리는 예, 아니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아니죠. 그럼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가 당신은 아니죠. 그래서 아주 심사숙고할 여유가 없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참 쉽죠? 대답이.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대요. 아주 겸약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 근데 속삭이는데 저자 아니지 이렇게 아니야 하고 그냥 한다는 그렇게 유혹을 한답니다. 자, 두 번째 부인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부인하는 장면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안뜰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종들도 있고요, 경비병들이 함께 다 서 있는 겁니다. 이번은 좀 더 공적인 자리죠. 여러 사람, 아까 거기는 한 사람, 공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하녀 문직이에요. 거기서 부인했어요. 이번은 좀 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또 베드로에게 당신은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죠? 이게 원어예요. 아니죠? 우리 성경에는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고 원어는 아니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어에 가깝게는 부가 의문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 당신은 제자 아니죠? 이번도 베드로는 숙고할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대답하면 됩니다. 아닌데요. 나 아닌데요.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하녀 하나가 질문할 때도 그랬고요, 공적으로 여러 사람이 질문할 때도 질문은 똑같습니다. 대답도 똑같고요. 베드로가 쉽게 대답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같습니다. 당신 제자 아니죠? 이 질문에 베드로는 너무나 쉽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No.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말로도 행동으로도 제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처럼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간답니다. 자, 세 번째 부인을 보시죠. 세 번째, 이제는 좀 꼼짝 못할 증거를 가지고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체포 현장에 있으면서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동산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이건 증거죠. 이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직접 증인인데요. 그래도 베드로는 히치머리를 뗍니다. 아닙니다. 이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자로 전락하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했어요. 아니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주관하신 분도 예수님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비방한 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죄한 적도 없어요.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한 번 쳐다봤습니다. 근데 가는 길목에 있는 방향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베드로가 전혀 다른 방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트셔야 돼. 고개를 트셔야 볼 수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고개를 틀어서 봤다는 거예요. 그 봤다라는 것이 look into입니다. 영어로는 뚫어지게 봤다. 그랬거든요. 그 뚫어지게 본 거, 그거 한 행동 하셨거든요. 어떤 눈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몸을 틀어서 본 거, 지금 형장으로 가는데 누구를 틀어서 본다는 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거든요. 이
몸을 틀어서 뚫어지게 보았는데 그 눈이 어떤 눈이셨을까? 그런 겁니다. 아주 그냥 분노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 두고 보자. 그런 눈이셨을까요? 그런 눈이라면 베드로가 나가서 그냥 또 이를 갈았겠지 왜 웁니까? 그러잖아요. 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정죄의 눈이 아니고요, 분노의 눈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인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신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또 아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하셨는데 무슨 질문을 하셨냐? 요지는 이겁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그걸 똑같이 3번 물으셨습니다. 3번. 어떤 설교자는 여기 처음에 쓴 것이 필레오고 또 어떻게 쓴 것은 아가파오고 필레와 아가파와 다른데 어쩌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하는 게 문제예요. 알려면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당시 문화를 몰라서 가는 거거든요. 필레오나 아가파나 똑같이 너 나 좋아하냐? 남자가 이제 너 나 좋아하냐? 그 다음에 또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좋아한다. 여기는 좋아한다 했고 저기는 사랑한다고 다르다. 그게 뭐 다릅니까? 거기지. 정말 사랑하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냐는 거거든요. 근데 몇 번 물으셨다고 반복해서 3번 반복하십니다. 왜 3번 반복했을까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분해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 풀어줄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재판장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용서죠. 용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듯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이게 첫 번째 클로즈업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문하는 장면. 신문하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신문하는 장면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뭘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내가 너희들 끝까지 보호할게, 끝까지 사랑할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침묵입니다. 침묵은 뭐죠?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세요.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요, 군병들도 있고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자, 신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신문의 내용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신문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네 제자들이 누구냐? 내 제자들이 누구냐? 이름 대라. 그리고 제자들의 성향을 대라. 누가 극보수인지, 누가 좀 진보인지, 누가 수구꼴통인지, 누가 좀 좌측에 있는지 그 성향을 다 대라.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너의 가르침이 뭐냐? 너의 가르침이 뭐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의 신문상. 대제사장은 예수께 첫 번째가 뭐래요? 그의 제자들 누구냐? 제자 이름 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가르침이 뭐냐? 너의 가르침이 뭐냐? 이 두 가지 신문 내용을 한 절로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제자들을 불면은 제자들 다 잡아드립니다. 제자들 다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서 예수님도 죽으실 수 있어요. 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목적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서 종교재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첫 번째 그의 제자들과 두 번째 그의 가르침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신문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좋은
우리 뭐 수사관들, 경찰들, 검사들, 판사들 뭐 신문 하잖아요. 보면은 이게 신문을 잘하는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런 신문은 하나만 몰아야 돼. 한 번 말할 땐 하나만 몰아야 돼. 정말 움직일 수 없게, 거짓말할 수 없게 착착 전곡을 찌르면서 물어야 되는데, 이거는 막 이렇게 이 안나스처럼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이거 속일 수 있어요. 당합니다. 역공당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앞에 역공당하는 신문입니다. 이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 앞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동안에 가르친 건 다 밝혀졌고,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제자들을 보호하는 거 이거 풀면 되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죠? 예수님은 진실하시죠? 정직하시죠? 그래서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 저기 있고요, 저기 요한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제자들을 지키는 겁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냐고요. 근데 하나씩 물었는데 이 안나스가 한꺼번에 문 건다. 한꺼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대받아 치니까, 요즘 프레임 전쟁 있잖아요. 무슨 프레임, 뭐 조국 프레임, 뭐 무슨 프레임, 이렇게 프레임이 바꿀 때마다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프레임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은 두 개를 한꺼번에 묻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했다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체포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침묵이잖아요, 침묵. 이거 어디 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요한이 잘못 기록했겠지. 신문에 잘못 기록했지. 성령님이 기록하신 건데요, 성경을요. 예, 침묵합니다. 침묵.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 증인이다. 그 증인들을 불러라. 지금 법 변론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들면서 변론하는 거거든요.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는 거다. 불러서 물어봐라. 예수님은 이미 율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가르침에 대한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종들이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예수님의 뺨을 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한 말이 잘못되었으면 증거를 대라. 내가 한 말이 잘못되었으면 증거를 대라. 한 말이 옳다면 왜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면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침묵해야 될 것은 침묵하시고요, 반드시 변론해야 될 것은 변론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묵하시고, 당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대로 변론을 하십니다. 이 당당함이 보이십니까? 이 재판장에서 당당함이 보이시냐고요. 그러니까 재판받는 중에도 예수님은 평정을 유지하세요. 무엇을 침묵해야 하고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정확하게 하신 분이죠. 분노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변론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그들을 지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시겠죠? 예수님의 이런 평정심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다 순종하는 것. 그분은 아버지의 뜻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뜻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변론할 때는 변론하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안달하지 않아요. 안달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십자가를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해결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나도 그냥 십자가 장면으로 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장면이 십자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사셔야 합니다. 품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현재 주님의 사랑이에요.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현재는 주님의 사랑이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당당한 태도를 배우세요. 중세 때 스페인에는 이제 수도원이 많잖아요. 중세 때도 많이 있었는데 한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너무 훌륭하시고 정말 당당하신. 근데 이교들이 침입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침입하면 뭐 군대가 오니까요. 수도원을 군대가 침입하니까요. 대장이 수도원장을 무릎 꿇려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대로 말하라. 자기들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바른 대로 말하라.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당장 단칼에 지금 여기서 목을 베겠다. 그렇게 수도원장을 겁박합니다. 이 침략군 대장이 겁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수도원장이 대답을 합니다. 당당히 바라보면서 나는 너로 하여금 지금 나의 목을 벨 수 있도록 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수도원장이 당당함이 보이시나요? 주관하는 건 네가 아니고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느끼시지 마시고요. 믿으시라니까요. 기분 좋으면 여러분 믿으시죠. 기분 나쁘면 안 믿으시잖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오히려 감정이 흔들리고 기분 나쁠 때 하나님 뜨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막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도 좋으시고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 나쁘시고 막 기분이 하나님이야. 그냥 기분이. 감정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어디다. 감정에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주 황량할 때도 믿으셔야 되고 메마를 때도 믿으셔야 되고 비참할 때도 믿으셔야 되고 고통당할 때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 분.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보호하시고요. 때로는 큰 소리치면서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보호하셨으면, 그 당시 제자들을 보호하셨다면 지금은 그분은 하늘 보좌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배울 진리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